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모세부터 라합까지의 믿음의 본을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핍박, 이건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늘의 상이 보이고 또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에 이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다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혹은 세상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들에게 세상은 정당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잠시 머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의 나그네로 여기고 마치 이 세상을 불편한 잠자리처럼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얻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33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세상의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이 활약한 그 믿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쟁의 영웅들인데 이들은 칼이나 창과 같은 전쟁 무기로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는 다니엘, 그리고 불의 위력을 꺾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해진 삼손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승리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에는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나라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칼이나 창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칼이나 창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이 종종 한 번씩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돈의 힘으로 하게 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선교할 때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선교사들 중에서는 돈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돈의 힘으로나 세상 무기의 힘으로는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걸 보여주고 또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맞이한 여인들 누구겠습니까? 사렙다 과부와 또 수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찾아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얻었죠. 경험했죠. 그리고 수넴 여인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사가 또 그 아이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였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들이 죽은 큰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시련은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문을 당하거나 다른 핍박을 받을 경우에는 역시 이것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시련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또 톱으로 켬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받으면서도 굳이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좀 안락하게 지내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불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시련과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기꺼이 봉사하는 그런 섬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더 좋은 어떤 것,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죠. 구원의 기쁨과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 권력과 명예,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세상이 주는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조금 주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뇌물 받은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또 그 뇌물을 보고 또다시 잡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돈도 배설물로 여기고 명예도 권력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얻고 시련을 이길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